산문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한 시대를 시작하려면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있죠. 이렇게 한 시대 마무리하고 한 시대를 시작을 하려면 중간에 여기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전환점.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21절 중에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은 마무리하고 이제 성령 시대를 맞이하는 이런 장면을 놓고 잠깐 메시지를 나눌까 합니다. 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40일 동안에 감람산과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서 쭉 보여주시고 하다가 감람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언약의 1장 8절 말씀을 남기면서 승천하셨죠. 40일 동안에 부활하신 모습 등에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열흘 동안에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숨어서 마음을 갖춰야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다가 이제 열흘째 가까이 오니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의 봉사와 직무를 하기 위해서 뽑아야 된다. 그래서 진짜 제비 뽑아갖고 마태를 뽑아갖고 유다의 업무를 갖다 보충시키니까 12지파가 다 또 준비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순절날이 와서 바람 같던 불 같던 성령이 역사를 하고 나니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메시지를 합니다. 뭐라고? 14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라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술 취했는 줄 알아. 새술에 취하였다는 게 술 취한 게 아니다. 이는 지금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이는 곧 요엘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 때가 되면 어떠한 일이 온다라고 얘기했던 말세의 시작을 알리는 예언의 말씀을 이끌어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예언을 한다고 했지만 예언도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게 이렇게 성취가 됐다라고 할 때 예언의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다 이럴 때 예언이 필요한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은 예언은 틀린 예언이에요. 이것도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되지도 않은 걸 놓고 내가 뭐 이런 걸 받고 이렇게 했겠다 뭘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참 환청 환시 환리 환각 이거는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이고 사단이 인간을 사로잡고 사단의 제재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이는 알려주겠다 그래요.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 봐요. 그래서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들어갖고 베드로가 지금 성령의 역사니까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해갖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가 왔고 약속대로 내가 방주가 되어주셨고 약속대로 내가 우리와 임마누엘하고 약속대로 구원을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대해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중요한 말에 이때부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오늘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한 시대를 시작하는 여기에서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이 설교입니다. 글쎄 많은 목사님들도 기회축을 하지만 설교라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때에, 그 장소에 그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전달하는 것이 설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와 있나요? 고도 정보통신화 시대입니다. 지식경영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고도 산업 발전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도록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래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래서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한 시대를 시작하는 것. 그러면 한 시대 마무리하는가? 공생의 시대, 공생의.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시대에.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19장 여기 30절에 갈보리산에서 갈보리산의 십자가를 지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바로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사도행전에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시작하는 것.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과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하시기의 날까지 기록했다 대선언을 하죠. 약속대로 오셔서 그분이 그리스도로서의 완전히 사역을 다 마무리 짓고 승천하기까지 기록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이제 바톤을 이어서 성령의 시대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한 얘기를 쫙 펼쳐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시대에 맞는, 그리고 시더스를 살리고 시장경제를 살리고, 그리고 자기의 직업은 갖다 부업이고 전도와 선교가 전문화되어 있는 그런 산업인들이 일어날 때 진정한 산업 선교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선교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놓고 잠깐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에서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대선언을 하고, 그리고 희생제물에 대해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을 지어 입힐 수 있는, 피는 육체이기 때문에 땅의 지적 희생제물로 사라지고 영은 다시 살아나서 부활이라고 해서 부활의 몸으로 1장 3절에 나타나고, 어디에? 감람산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인해서 광명하면서 너희가 세례요한이 침례 베풀 때 물속에 퐁당 들어갔다 나왔지, 그런 것처럼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같으면 성령의 세례를 내가 이렇게 베풀어 주겠다. 성령 세례를 약속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10일 동안 마가 다락방에서,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이 자리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성령이 강림을 하셨는데 여기에 성령 강림했다, 이 사실이 마가의 집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게 그게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 마가의 집에서부터 시작됐던 전도운동을 펼치겠다, 이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걸 유광수 목사님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을 다시 회복하겠다, 이래서 다락방 전도운동 이런 말을 쓴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성경적 전도라고 말 안 할 수 있어요? 그냥 다락방 한 게 이단,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몰아세우고 이런 거, 그런 거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분을 92년 1월 17일 날 저녁에 영접하면서부터 제 인생이 딱 바뀌었어요. 권능이 내게 임했어요.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려고 그러면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5분 10분 전에만 앉아서 그 사람을 놓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 그 현장에 맞는 말씀을 정확하게 주시는 걸 지금도 증인으로 서서 이 말씀을 합니다. 누가 썼으니까 이단, 누가 썼으니까 한마디로 정확히 얘기해. 교리적 이단 조심하셔야 돼요. 교리에 맞으면 이단이 아니고 교리에 여기 틀리면 이단이 그래요? 그런 감별사를 최삼경이가 다 지가 삼태론 이래갖고 이단 누명 쓰고 있어요. 이단의 정확한 걸 분별하려면 정확하게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하게 전달한 그 사람은 이단이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라고 그걸 전달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이단이지. 예수 그때 영을 안 받은 사람이 이단이지. 영이 이단이냐 아니냐 이걸 논하지 않아. 뭐 성경이 안 맞아서 이단이란 너 그리고 성경 어디에 안 맞는 건데 이렇게 얘기한가 싸잡아서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구원파 박옥수 직접 몇 번을 만나봤어요. 그리고 가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안식일교회도 내 토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려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야. 신천지 얘들도 내가 이게 뭐야 토론회를 갖다가 2년을 해본 사람이에요. HWPA 얘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뭐가 그것들한테 넘어갈까 겁나서 그래요? 이제 예수 잘 믿다 이단하게 넘어가는 그런 예수라면 왜 믿어야 돼요? 정말 당신이 여기 제가 얘기합니다. 이단 같고 이단 같은 소리하고는 여러분한테 얘기할게요. 당신이 신천지 만나 토론회 좀 해봐. 구원파 만나 토론회 좀 해봐. 그리고 권신천이 만나봐. 유병헌이 만나봐. 이런 것처럼 정명석이 만나봐. 뭐가 두려운 분만 느끼세요? 그 어때요? 그러면 스님 만나는 게 두려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청주에 있을 때 운천동이야. 원불구 교구당을 들어가세요. 딱 보는 게 홀만 딱 있고 동그란 원만 있어요. 그거 참 희한하다. 그렇게 스님이 나와요. 아, 안녕하십니까 스님. 예. 그러더니 어디도 아니요. 아, 난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인데 제가 원불교는 뭐 하는 데인가가 참 궁금해서 알아보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시간이 돼서 왔습니다 스님. 그랬더니 네? 그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요? 정탐하러 온 사람 같네 이래요. 얼마나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원불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이랬더니 됐어요. 가세요. 이래요. 그래서 하도 문전박대하더니 그래 제가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 저한테 문전박대하는 겁니까? 됐어요. 가라니까 이래요. 그래서 내가 탁 쳐다보게 됐어요.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알면 스님이 나한테 이렇게 문전박대 못할 건데 당신 누군데?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래 봐도 산천이 벌벌 떠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랬더니 아야! 종교 지도자 아무리 교주 안에 교주 할아버지라도 뭐가 두려워서 그 사람들을 못 만나나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것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로마서 8장 4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인이 아니라고 말해요. 영으로다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하는 걸 갖다가 시험해봐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아 이래요. 영 분별 확실해 보세요. 그래 놓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최종일이 이단. 어느 신학교 나왔어? 당신 목사 맞아 이래요. 아니 복음 전하고 이러는데 뭐 어느 신학교 나온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당신이 이래 보니까 뭐 이전 목사 맞아? 그 말을 누가요? 목사가 해요. 그럼 그래는 너는 목사 맞냐? 참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내가 하도 기가 차서요.
말 같은 말을 해야지. 말이라고 다 말이요? 참나 하도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 오늘 한 시대를 떠나가면서 요엘서 2장 14절부터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해요. 여러분들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는 이것은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신 대로 말세가 되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준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됐어. 그래서 오늘서부터 여러분들은 그래요. 내가 또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냐. 그래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성령으로다가 강림하신 이때부터 사도행전 2장 20일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래요. 정말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에게 아들이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졌고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 그게 구원받은 증거요. 방언이 구원받은 증거 아니에요. 환상 보는 게 구원받은 거 증거 아닙니다. 이렇게인데 이거 자칫하면 또 이거 방언을 무시했다, 환상몽을 무시했다,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은사 중에 하나지만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침에도 저녁에도 언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터치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이즘을 고백할 때만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한 시대 사도행전 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저보고 운명을 바꾸고 시작하는 팔을 이랬더니 운명 팔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무당들이나 하는 말이잖아요. 목사 입에서 그런 거 나오면 됩니까? 예, 나와도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목사님 같으신데 한마디 또 얘기해 드릴게요. 무당 전도를 가보세요. 스님 전도를 가보세요. 석가를 믿으면 부처가 됩니다. 공자를 믿으면 선비가 됩니다. 소크라테스를 믿으면 철학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구상에 가장 훈련하고 깨달음의 도의 1순위 1인자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을 아십니까? 하시야소래. 뭐 때문에? 생로병사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풀다 못 풀고 소개를 하고 간 거예요. 아무리 도를 닦고 공을 세워도 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 문제는. 그래서 업보중생제도 불능이래요. 인간의 업보는 이 어떠한 방법과 세상의 방법과 노력으로 안 된다고 고백했어. 그나따나 인연이 닿지 않게 손도 써볼 길이 없다. 그래서 무연중생제도 불능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번에 3세 중생제도 물론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세상을 인간이 어찌 해볼 바가 없구나. 그래서 삼불능을 얘기해서 그래 놓고 마지막에 하시야소래. 어느 땐가 야소가 오면 올랬자 오도모유지 등이야. 오늘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열처녀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과 기름 준비한 사람 똑같은 말이에요. 야소 아비였자 대선을 낳자 소자. 아버지의 명을 받아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분만이 참된 생로병사를 풀을 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갔어요. 그러면 불교 얘기했다고 제가 이거 얘기했다고 제가 부자입니까? 불교 얘기했다고 내가 스님입니까? 영적 세계에 무지한 것을 그런 식으로 들통내지 마세요. 들키지 마세요. 제가 오늘도 조용하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면 제가 또 자꾸 이렇게 톤이 높아져 죄송합니다. 그리고 많이 궁금하시죠? 제가 어제 방송하러 갔었어요. KTN 방송하려고 갔는데 방송할 수 있는 분위기, 환경 아무것도 안 돼 있어서 제가 안 했습니다.
그거 계약서 쓰던 날 거기 있었고, 그러고 그거 할 때 다 그때는 제가 일을 해놓느라고 일을 뽑고 이것저것 하고 임플란트 하려고 심 받고 이러느라고 저는 거기에 제대로 이사를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술집, 캬바레 빵 같은 이런 장소였어요. 그 안에 분위기가 검은 벽은 전부 까만색으로 딱 둘러쳐 있어요. 벽은 까만색이요. 그리고 유리도 쫙 있는데 거기도 까만 썬팅지요. 그런 상태에 그냥 있고 방송 장비만 다 들어와 있고 방송 한번 시험 방송하려고 여기까지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판을 쳤던 도박과 술과 깡패와 조폭과 여자 네 가지가 득실득실 돌아다닌 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그들이 진을 쳤던 그 자리입니다. 하루만 여유 있게 했으면 벽을 페인트도 하얀 걸로 좀 바르고 아니면 벽지를 좀 바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너무 좋았지 않았겠나. 그리고 썬팅지도 다 잘라내고 썬팅지 좋은 거 하나 딱 붙이고 그것도 그런 거 하나는 하루 안 걸려요. 싹 다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차피 들어가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리 있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옆에 찬양 부르고 예배하면서 흑암 먼저 꺾고 이 자리에서 도박과 조폭들과 여자와 술류다 판을 치며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었던 텃주 귀신이야. 그걸 보고 무속이나 여기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도깨비라고 얘기해요. 텃주 대감같이 역사하면서 도박으로 술로 여자로다가 조폭으로다가 진을 치는 걸 끌어들였더니 흑암의 문화를 타고 역사했던 사단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이 순서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웠어요. 아직 조금 더 방송하기에는 좀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포도원에 여우 새끼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원에 들어온 여우 새끼도 결박해서 쫓아내야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앞에 먼저 해야 돼. 아무리 급하다고 우리가 옷을 입고 바지 입고 거기에 팬티를 입을 수는 없잖아요. 위에다가 브라우스 입고 브라지를 찰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하루고 이틀이고 며칠이고 좀 지연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송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한 시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아무리 급하도 그래야 돼요. 아무리 여자들 긴급 자원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어요. 전산에서 확인 작업도 필요하고 집행하려고 그러면 어제 말았는데 시도수 신탁이 세워졌고 법됐고 여기 통장도 개설하고 사업자 등록도 개설하고 그러고 나오고 신탁을 갖고 있던 천구에서 가지고 있던 돈을 입금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 집행해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요. 정말입니다. 밥을 아쳐놔도 밥이 다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에도 10번도 더 저한테 빨리 숨 넘어간다고 막 연락 와요. 그래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좀 부드럽게 우아하게 얘기를 못해서 덜 죄송하고 지금도 다시 말씀드려요. 저 이거요. 누구를 폄하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도 정말 참 건강한 직장 만들기 시더스 신탁 이렇게 해서 참 건강 문화방송의 주제를 다룰 겁니다. 신탁, 시더스 신탁이 건강해야지만이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되지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지만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잖아요. 시더스 신탁 기술시켜서 건강해야지만이 우리네 다 살려주고 참 출자금 다 찾아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직장 만들기 시더스 신탁 이런 주제로 제가 방송할 거예요. 이거는 참건강 문화방송 참문TV에서만 할 수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를 두고 실험방송 하듯이 어저께 사모한테 잠깐 그런 얘기 한마디 했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기다리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KTN 한국방송 김홍근 대표님, 장로님, 이분은요 언론 보고마, 방송 보고마, 대한민국의 언론 보고마, 방송 보고마를 위해서 준비되고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언론 보고마 하는 거 보고 전 세계의 언론 보고마 준 그런 게 준비된 거하고 맞춰서 MBC 사장 가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도서 살려놓고 MBC 사장 가서 이렇게 저는 얘기했습니다. 금년에 간단한 그런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일단 그릇과 찾을 거 정확한 언약이 잡혀지기 가능하겠죠. KTN 한국방송도 한국 자체가 가족 옷을 쥐어 입힌 말씀의 나라, 말씀을 세워진 나라, 그게 한국이에요. 방송 보고마, 언론 보고마, 사기공화국, 생기공화국, 살리는 언어, 죽이는 언어, 이거 언약으로 딱 잡히는 거 하고 응답이 오는 거는 언약만 정확히 잡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내 몸을 돌보고 아끼고 사랑해서 건강한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완전하신 하나님, 재창조의 구원자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질병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고 질병에서 빠져나오고 해방돼서 자유를 누리고 질병을 타고 들어오던 병마와 싸우면서 승리하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병마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영혼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칠지다. 지정의로 정신은 고침을 받을지다. 육체는 나음을 입을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인생에 파고들어서 인생을 도둑질하 했던 포도원의 여우새끼 같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KTN 방송국에 영광의 빛이 임할지어다. 생명의 빛이 임할지어다. 거기에서 진짜 조폭과 술과 여자와 노름으로다가 어둠의 세상 문화를 장악했던 이 더러운 귀신의 흑암의 세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말 KTN 한국방송 위에 역시 이제 그 자리가 들어간 그 자리에 있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오늘 광주 집회 위에 시서도 신탁 주식회사 대표 정길영 대표의 강의가 2시부터 있습니다. 저는 가지 못합니다. 또 저의 개인 일정으로 해서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의해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임해서 시더스 신탁 주식회사는 정말 살리는 일을 한다. 영적으로 살리고 정신적으로 살리고 육체로 살리는 걸 니들 광화문에서 보았지 라고 말한 것처럼 또 다른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통해서 영정육사로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광주 집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신 정확한 메시지를 찾아서 거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정길영 공체자 대표에게 역사해 주옵시고 그 자리에 모여들었던 한 명 한 명들 다 그 자리에서 정말 근원적인 답을 얻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